다들 정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뭐 여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꽤 더운 것 같아요. 맞죠?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뭔지 우리 소아시아 이제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는 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시여.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성취하신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갔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 미지근하다, 신앙이 미온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또 주의 복음에 대해서 또 믿는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한마디로 열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의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추구해 나가야 되겠고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차갑게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건 뭐 의에 대한 열정도 또 죄에 대한 차가운 결단도 없이 뜨뜻미지하게 나간단 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 내 부재, 그리고 그 충성심의 부재, 이걸 하나님이다 주님이 보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천주교에서도 그 신자들을 분류할 때 소위 류크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냉담신자. 과연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백성인지 아직도 자연인인지 애매한 사람, 냉담신자예요. 겨우 주일날 오전만 나와가지고 종교적 예전에 참여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헷갈려. 저 집사님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종교적 경건한 예식에 그저 참여하는 정도인지 알 수는 없죠. 하나님 밖에는. 그럼 어느 정도 짐작은 돼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일주일에 1시간 그것만 때우고 간다는 건 너무 야속하지 않나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거, 더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게 아쉬운 게 정상적인 거듭난 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기를 바라세요. 그 목회자로서 장례를 주도를 많이 합니다만 참 그 예배드리기 곤란한 집이 있어요. 이 고인께서 이게 제대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다고 뭐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천당 갔는지도 확신이 없고 이건 정말 제 곳으로 갔겠지만은 아무튼 참 곤란해. 입장 곤란하다. 여기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절대 입장 곤란한 분들 아니에요. 다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청승맞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드리지 않겠는가. 감사할 일이죠. 이 라오디게 교회는 이게 좀 헷갈리면 이 확신이 없어 지금. 충성도 열정적이 못하단.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교회로 말하면 뭐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래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스스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소득의 11조는 확실하게 내가 드리고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유한데 실제 구원받지 못했고 중생하지 못했다면 불쌍한 영혼이고 그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만족해 외적인 종교 행사, 의식의 참여에 만족하고 있다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현대 크리스천 가운데 과연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중생한 신자일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 의심스러운 일이란 말.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뭐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출생해서 유아세를 받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범적으로 잘 과정을 이수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그 외부적인 것으로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니 그런 교인이 있다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한 것, you are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 이 wretched라는 이 단어는 비참한 그런 말이에요. 아주 우리는 이 곤고한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비참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단절된 자가 교회는 꾸준히 나온다. 교회에 꾸준히 나온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속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던 이 확신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았지 않았다면 의심해 볼 만한 일이란 말. 이 wretched라는 이 단어, 비참한 이 단어를 쓴 거 보면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오디게아의 목사님이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사자에게 보낸 편지니까 말이죠. 이거 상당히 우리 주님의 진단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너 심각한 중증 병자야, 중증 질환을 가진 자야 라고 진단한 건 마찬가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뭔 상관이. 의사가 지금 너 얼마 있으면 곧 죽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만왕의 왕,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해주시는가 봅시다. 그 처방 내용이 18절이거든요. 요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첫째는 금덩어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로 연단한 아주 정금, 퓨어 골드를 사라는 거예요. 정제한, 아주 정제된. 두 번째는 뭘 사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그 흰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게 전통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아랍 민족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사요? 안약을 사라는 말이에요. 그 안약이라는 거 안녕고를 사라는 말이에요. 안녕고. 세 가지를 그냥이 아니라 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금덩어리, 흰옷, 그 다음에는 안녕고를 사라는 건데 이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사라는 말은 돈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면 공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얻으려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청종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기름진 거,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말. 나 예수님에게 주는 거 이 금, 요새 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야죠 뭐. 1온스에 한 2,000불 이상이 되는 모양이야. 우리 지금 한 돈에 뭐 살라면은 한 37만 원 정도 줘야 된다 그러고 팔아도 한 32만 원 이상 받는 모양. 항상 변하니까 말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요새 중국에서 뭐 금을 사정없이 뭐 끌어들인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했는데 금이라는 건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흰 옷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근데 안약이라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데 하면 순종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불로 연다는 금, 아주 뭐 시련, 연단받은 믿음, 이거 참 귀한 거란 말.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처방인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련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연단받은 신앙을 가질 때 영적으로 부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됐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금을 다 받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런데 이제 연단받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연단받은 신앙이 되는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이 영적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고 17절 상반절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이 말세의 신자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본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불과 같이 뜨겁고 맹렬해서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세상주의, 교만한 마음, 허영심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 사람이 순수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부요한 자예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다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불시험, 이런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 좋은 신앙 인격을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받은 신앙은 그와 같이 좋은 신앙이죠. 정금. 마치 그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중국이 요새 뭐 금을 다 싹쓸이 한다는데 그런 금만 많이 싹쓸이 한다고 뭐 세계 뭐 기축국 통화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러나 이 근본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각국이 이 금을 많이 소장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풍성한 믿음,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하고 소유, 무소유, 호, 불호와 아무 상관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 부자지요. 금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인데 요새 뭐 부자들은 안전자산이 금덩어리라고 그래가지고 금을 많이 모은대. 이거 뭐 은행 도망할지도 모르고 주식이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는데 요 금덩어리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금값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세상 값인데 이 연단받은 믿음 요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 있죠. 금보다도 귀하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노사라는 히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히노 예복을 입혀 주십니다. 겉으로 뭐 1차적으로는 뭐 교회 나와가지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 흰옷, 예복을 입혀주셔요. 근데 이 두루마기는 자꾸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요. 늘 보혈에 의지하여 빠는 거예요. 왜?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는 인생들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깔끔해가지고 하얀 옷 백바지 입고도 뭐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부러운데 나이도 얼마 저도 안 됐습니다만 점점 흘리는 게 많아. 밥을 먹어도 뭐 깨끗하게 먹었는데 언제 고춧가루가 아이사스에 묻어 있고 옛날보다 더 잘 지저분해져요. 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불쌍한 자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and earth.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깨끗한 흰옷을 받은 자예요. 이거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게 예복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 깨끗해서 더 깨끗함으로 점점점 정결케 해 나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라우디게 교회는 아예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어떤 외부적인 신앙의 활동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던 바인데 정작 예수를 믿음으로 이 흰옷, 의의 옷을 받은 게 중요하고 이미 받았더라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늘 성결함을 입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 이런 건 안 하고 뭐 우리 교회는 숫자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행사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는 아니. 정말 연단받은 믿음, 늘 정결한 삶, 성결을 이루어나가는 삶, 이런 삶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고 영적 부요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여기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다. 벌거벗은 거. 뭐 수치스러운 삶 아니? 벌거벗은 거. 우리가 이 흰옷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입고 살 참으로 귀한 옷인데 마귀는 이걸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계계를 베풉니다. 옷을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 늘 우리 중생한 영혼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몸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그 자신의 이 벌거벗은 상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도덕적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으면서 한 것 같아요. 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나가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패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이렇게 개차반같이 살아서 되겠는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 나간다면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의 영을 회개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도 깨닫긴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또 전심으로 부르짖고 사모할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 이 안약은 이병기 목사님은 순종이라고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대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아주 드럭드럭 눈에다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졌단 말. 눈을 떠졌단 말. 그런 면에서 이 안약이 안연구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령의 지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운동을 영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경이죠. 1차적으로는 중생하지 못한 신자라면 소경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눈을 떴다 할지라도 날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져요. 이 보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 환경, 자녀들, 기업 모든 게 다 보물인데 이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눈이 환해져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으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 유익이나 구하고 자기 가족이나 생각하고 뭐 가족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기적으로 살면 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눈이 밝으면 얼마나 마음이 밝고 좋겠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가? 이 욕심을 부리면 뭐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돈을 꼭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세종대왕 이렇게 딱 보면서 돈을 이렇게 가리우면 돈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좀 멀찍하게 돈도 넣고 봐야 뭐 세종대왕 수염이 몇 개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자꾸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생각나죠? 돈이 다 필요하고 유익하고 하지만 돈 하면 진짜 도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대개는. 그 욕심만 버리면 성장했는데 죽을 때까지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은 신자들 이렇게 인도하면서 천국 가는 모습 갈 때까지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면, 즉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환하게 뚫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안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근데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자랑하면서 전부 다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왜? 다 욕심에 가려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안이 어두우신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중심에 갇혀가지고 자기 철학에 갇혀가지고 자기 가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둔감하다면 그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이 환해져요. 욕심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욕심으로 살지 않으면 눈이 환할 수 있고요. 돈 많지 않아도 욕심으로 살면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단지 돈이라는 게 수단인데 잘 활용하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다 돈에 눈이 뒤집히면 사람이 부모도 안 보인대. 부모도 죽이는 일이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부모를 보면서야 그때야 이제 깨달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뵈는 거 없어.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밝아져. 많은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면서 선교사로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고생 안 되게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번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가겠냐는 말. 하나님이 보시는 걸 자기도 같이 보는 것. 라오디게 교회는 이렇게 그야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눈은 저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안이 활짝 열려서 모든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울 저쪽 대림동인지 어딘지 거기에는
양아무개 목사님이 심어오는 영안교회가 있어요. 영안. 우리 목사님도 영안교회 뭐 찬양대 인도 좀 하셨다고 이력서에 보니까. 양병기 목사님은 아니야. 양병희 목사님. 아주 그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시더라. 그 교회 이름이 영안교회예요. 영안교회. 그 목사님은 아마 자기 교인들이 육신의 눈은 비록 상관없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중생한 사람이 영안이 일단 열린 거죠. 근데 영안이 열렸어도 왜 어두워지냐는 말이에요. 온통 이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만 마음에 두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봐. 온시치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여 이 눈이 활짝 떠져서 밝게 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없어서. 그 니고데모는 대학자 아닙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고 대학자고 율법의 선생이고 부자고. 저녁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아니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건 이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대학자라도 직위가 높은 고관이라도 부자라도 선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영안이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맹인이죠. 시각장애자.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도 시각장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마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본다고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냉철하게 아주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 아멘이신 주님,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정말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면서 부자라고 말하고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절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화는 영계를 보고 천계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육안은 물질 세계 즉 현상대로만 보는 눈인데 아무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그 유명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참 주님이 속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 어떻게든지 스스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그 홀만 헌트의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손에 등을 켜고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이 헌트의 친구들이 헌트에게 와가지고 왜 네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니 물어보니까 헌트가 하는 말이 홀만 헌트는 이 문은 죄인의 마음의 문이므로 죄인만이 열 수 있도록 안쪽에 문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줘야 되는 거. 문 밖에서 계속 노크하고 계신다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 고리를 열 사람은 우리죠.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인데 밤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머리에는 이슬이 졌고 머리털에는 밤예슬이 가득하도록 두드리는데 성도는 잠자리에 누워서 밤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내용이 아가서에 나온 거예요. 깊이 잠이 들어 육신의 잠이 들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보좌와 함께 앉도록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 영광스러운 자리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20절 하반절은 회개하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했는데 회개한 사람에게는 주님과 즐거운 식탁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제 회복을 누리게 된다. 즉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죠. 기도가 막히고.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제 주님과 교제가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이 천계를 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 역시 내 형편과 비슷하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